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또 대화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대화 속에 참 중요한 그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다 오늘 이렇게 보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금요 기도회에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이 비대면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 현장에는 지금 이 기도회를 돕기 위한 몇 사람만 이렇게 나와 계시고, 거의 많은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또는 뭐 이렇게 퇴근길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하시지 못해도 이 영상이 이제 남아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날 이후에도 또 여러 장소에서 여러 상황에서 또 이 남겨진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건데요. 우리가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가지지는 못하는 이런 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힘써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또 기도의 처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그러기를 또 사모해야 되겠고 또 그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이 구별된 장소는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한 곳을 이제 정하셔서 거기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전을 또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또 그 자리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오라고, 그곳으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함께 모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특정한 장소, 또 성도들이 그냥 함께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 목사가 이제 모이지 말자 그랬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곳을 또 정하셔서 그리로 나오라 하셨고,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 장소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뭐 그 장소가 더 뭐 이렇게 좋고 또 뭐 환경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거기가 뭐 거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곳이 그렇게 또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 하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기 내 이름으로의 여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히브리서 말씀에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25절인데요. 그 앞에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 가운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예배의 자리가 되고요, 또 기도의 처소가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이고 또 참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고 또 모이는 그 사람, 이 참된 예배자이고 또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요, 이 예배의 장소 또 이 기도의 처소라는 어떤 형식, 이러한 어떤 장소, 여기에 이제 매여서 정작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절실한 필요가 있고, 이 여인만 봐도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 예배의 장소, 어떤 기도의 처소라는 이 형식에 갇혀서 오늘 이 여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의 이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아마 이 그리심산일 텐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저 남쪽에 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모시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그들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라는 어떤 이런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때가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미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이든 또는 그리심산이든 또는 어디 다른 곳이든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어느 곳이든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이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참된 기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처소로 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빌립보 성이라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가게 되는데, 거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빌립보 성에는 당연히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또 아직 그 회당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여기는 성전도 없고 또 회당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겠다, 내가 기도할 수 없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도의 처소를 찾습니다. 기도할 곳, 기도의 처소를 찾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기도의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이렇게 오픈해서 그곳이 이제 기도의 처소가 되고 또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바울 일행이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모함을 받아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또 제거하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있는 이곳 페르시아, 이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그 집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자기의 집을 기도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이 집, 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자는 곳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이는 그러한 공간이고 또 휴식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이 집을 기도의 처소로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참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또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역시 머문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 있고, 거기에 이제 술관원으로 그렇게 왕을 돕는,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또 피폐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또 수개월이 지나고, 근데 왕 앞에 이제 나아갔을 때 그 근심이 있는 느헤미야를 본 겁니다. 왜 이제 근심하느냐? 이 고향의 이러한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때 이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일터에서, 자기의 그 직장에서 기도의 그곳을 기도의 처소로 삼은 것입니다. 왕이 물었을 때 제가 잠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늘 그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이런 이제 훈련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생활화된 겁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틈틈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이제 생활화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실이 2층에 있는데,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렇게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찬양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찬양 소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그때 이제 박수복 집사님이 오시는 거죠. 청소하시면서, 걸레질 하시면서 늘 찬양을 이렇게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그게 점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려고 힘쓰는 거죠.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드리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한강에 나가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갈 때 또 설교를 들으면서 가고 또 그 주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영혼에 이렇게 참 그 큰 유익이 되는, 뭐 육체도 그렇지만 영혼에 참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등산을 올라가시면서, 천왕산 올라가시면서, 계룡산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또 미국의 청교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타고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운동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경건한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출근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큐티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 차로 운전하면서 그것을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처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삼으려고, 기도의 처소를 삼으려고, 지금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또 향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려고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힘쓸 때 우리의 영혼이 또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보면 심지어 바닷속 물고기 그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심지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곳에서 기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자리라도, 뭐 내가 집에 있든지, 뭐 직장에 있든지, 뭐 출근하는 직장의 뭐 지하철이든, 아니면 뭐 이 차 안에서든, 뭐 길에서든, 뭐 운동을 하면서든 어디서나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처소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삼아야 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디에나 충만히 계신 하나님. 여러분,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또 21절에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심지어 어떤 병상에서든, 우리가 뭐 길에서든, 또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도 같이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왜 찾으십니까?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감시하시고 이렇게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려고, 그 절박한 필요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면 예배가 허락되고 또 이 현장에 모일 수 있을 때는 또 힘써서 모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그 주일 하루만이 아니고요, 예배당에 오는 어떤 정해진 순간만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이 비대면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기도할 처소를 찾고 기도할 그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내고 또 더 그것을 이렇게 그 시간들을 만들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나중에 이제 회복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의 모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기도의 처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삼으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